사도행전 13장이고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73번째 시간, 우리 오늘 바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 첫 번째 시간 말씀 나누었죠. 잠깐 우리 복습하는 시간으로 또 바울에 대해서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이름의 뜻이 작은 자다. 섬기는 자, 겸손한 자, 작은 자란 뜻이고, 본명은 원래 사울이었죠. 사울은 이제 큰 자, 요구하는 자란 뜻으로 이제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요구하는 자에서 요구를 받는, 순종하는 자로 변하게 된 바울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세상에서 최고의 가문에 태어났고 로마 시민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언이었고 또 그 중에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또 가말리아의 그 제자로서의 그 학문을 닦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였는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가치 있는, 이 땅에 있는 한계적인 그러한 지식과 한계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을 얻는 그러한 이 바울이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세 가지의 새로운 것을 명을 얻었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고, 두 번째는 새로운 소명, 그가 이제는 핍박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오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어떤 쓰임을 받았는가? 바울은 그렇다면 새 생명, 새 소망, 새 사명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는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이 주제를 우리가 73번째 시간까지 했지만 이것은 그냥 어떤 사람의 성품, 인격, 내가 어떤 세상의 높음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각 사람의 탤런트, 재능, 또한 그 사람의 성품, 성격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바울에 대해서 함께 어떤 쓰임을 받았는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고요? 복음의 전도자.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메섹도상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제 소명을 얻었을 때에 그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은 핍박하는 자인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9장 15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릇이다라는 것은 쓸 용도가 있다라는 거죠. 모두 다 우리의 삶은 다 삶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그릇이라는 것은 그릇 자체도 참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이 바를 병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죠?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그래요? 물병이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안에 오물이 담겨 있거나 아니면 먹지 못할 그러한 어떤 액체가 담겨 있으면 이것은
쓸데없는 병이다. 위험한 병이다. 위험한 그런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는 자기를 위한, 자기의 의를 위한 종교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복음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닮아가는가, 어떤 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직장이든지, 어떤 우리의 나이든지,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이든지 고난이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재능도 똑같습니다. 제가 세 가지의 재능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재주, 남 위에서 하는 게 재주예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남은 하기 싫고 강요 부담이 있고 근데 자꾸 누가 시켜서 하는 것, 그건 재주밖에 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재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섭섭하고 삐지고 서운하고 재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재능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은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보다, 어떤 사람보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나의 그릇이다라고 바울을 부르신 이후에 오늘 13장에 보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게 됩니다. 뭐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장면, 오늘 13장 2절 3절이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두 번이나 금식했다,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말이 오늘 기록이 나와요. 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럼 우리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이에요. 기도는 내 소원, 내 간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내가 원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왜 금식하는가? 왜 기도하는가? 왜 수요 예배 드리는가? 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갖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딱 하나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잖아요. 뭐라고 이르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의 할 일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때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보내게 되죠. 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리더죠. 이 특별히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의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이 바나바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이제 말씀을 전한 사람이죠. 교리에 능통하고 이제 그러니까 경험과 말씀, 이게 아주 균형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균형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교리만 알고 말씀, 성경만 많이 아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성령의 임재와 경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바나바와 사울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담임 목회자, 어떻게 보면 교역자, 이 둘을 따로 세워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 파송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의 어떠한 교회의 성장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교적 교회로 세우시고 선교를 위한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무엇을 위해 쓰임 받기를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는가 하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독특한 이제 쓰임,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교회로, 베드로와 같은 경우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보다 복음을 위해 이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파송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명이 다릅니다. 은사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 섬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선교, 이제 지역 선교나 또 해외 선교나 이런 선교를 위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가 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사명이 있으세요? 교회 목양, 저와 함께 목양을 하고, 특별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 당회와 장로님들은 특별히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요? 구제와 교회의 사역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은요, 기도와 또한 이런 돌봄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목장 리더들이 있죠. 목장은 우리 교회의 목장의 목원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 그러한 역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역할들을 찾을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단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드리셨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재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고, 또 얼마나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의 그런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과 사역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했더니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말 고난과 역경의 길이다, 정말 바울같이 그렇게 이 매맞고 이 어려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나, 여러분 그것만 떠올리는 분들은요, 이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몇 대의 가문에 태어나서, 혹은 내가 이민 와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교회에 코가 끼어갖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직분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예배 좀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요거 내가,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 안 믿어도요, 평생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물론 그가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이제 그가 충격을 받았겠죠. 하지만 그는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부족한 거 없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부모님이 부자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지금은 안 됐지만 왕년에 내가 잘 나갔다,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믿음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이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20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이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걸박과 환난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예루살렘에 가서도 고난이 있는데 두렵다, 떨린다, 이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노라. 지금 주님께 가도 행복한 거고, 주님이 나를 남겨주셔도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할 일이 있잖아요. 복음 전할 일, 가정의 복음화, 일터의 복음화, 성도님들을 섬기고 오늘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높이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만이 아니라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두 교회가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어머니와 같은 교회예요.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부모님과 같은 교회. 그러니까 앞선 세대의 교회예요. 우리가 이제 12장 지나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쇠퇴가 돼서 사라지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보내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앞선 세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음 세대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를 13장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또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결의를 하잖아요. 공회가 결의를 해서 이방인 선교에 바울을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로 다음 세대의 교회, 2세대의 교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교회, 선교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방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물론 이제 분봉 왕이 있기 때문에 이 왕의 이 친족이구나, 높은 위치에 있구나라는 걸 알지만 다른 이름들을 보면 우리가 이 자세히 읽지 않으면 그냥 뭐 몇 사람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유대인들이 읽거나 혹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읽으면요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는 유대인도 있고요, 여기에는요 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유대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것처럼 있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 이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두 사람 모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여러분 헤롯 그러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께 헌신한 마나엔과 사울, 핍박자였던 사울이라.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요 단순히 어떠한 리더들의 이름만이 아니라 이 선교적 교회, 이 안디옥 교회, 특별히 하나님께 쓰시는 다음 세대의 교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만 쓰임받은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아주 독특한 하나님께 주시는 특징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선교적 교회, 특별히 선교적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는 선교적인 리더십에 대한 다양성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여기에 있는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리더십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지금 이 초대교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남녀가 리더십이 되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리더십을 세운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 선교적 우리 가정, 선교적 시니어, 선교적 다음 세대. 이 선교적이라는 말의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신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다양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이 사람도 불러서 그냥 그냥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리더십 갖자. 그것이 아니에요. 다양하지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그런 배경, 다른 이런 출신, 다른 이런 성격이 만나면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힘든 조직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안에 하나 되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성령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됨인 줄 믿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오세요, 다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죄는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는 다 겸손해야 되고요, 성령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민감성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얘기해서 한 거야,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떠나면요, 교회는 그때부터 사람이 움직이는 그러한 조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세상보다도 더 여러분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복음의 전도자가 된 바울은 무엇으로 쓰임을 받았냐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또 초대교회가 또한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건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사역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이 이끌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역하고 싶으세요? 오래 신앙생활 행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성령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그건 단지 바울이 성령 받았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 여기 가서 막 했더니 막 성령님이 막 임재가 있어서 바울이 막 어떤 능력을 보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있지만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성령의 능력은 뭐냐면요, 성령의 공감대입니다. 성령의 공감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하셨어 그러는데 상대방이 그게 뭔데? 이러면 여러분 일이 안 돼요. 교회 똑같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누구는 에이 뭐 기도해서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세웁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뭐 세상은 이런데요. 뭐 요즘에 세상의 유행이 이런데요. 그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공감할 수 있을 때, 성령 안에 우리가 서로 감동할 수 있을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에, 저는 성경 코치니까요, 여러분의 성경을 읽는 그러한 여러분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능력은요, 단지 한 사람만 받는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한 사람만 성령 받았고 와, 나 성령 충만해, 가정에서 아내만 성령 충만해, 이러면 여러분 싸워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는 것, 성령이 보내시는 것,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록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공감하게 됩니다. 오늘 14장 4절에 똑같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입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이게 바나바와 사울이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이제 구브로로 가자고 해요. 근데 사울이 자기는 딴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싸움이 나는 거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사울이 이랬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나바 자기 고향으로 가고자 하니까 이거 나는 딴 곳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들은 선교하지 못했을 테죠. 그런 일이 일어났죠. 나중에 2차 선교여행 때. 여러분, 오늘 이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성령의 보내심에 대해서 공감하고 인정하고 동의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부부 혹은 부모와 자녀,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 리더와 성도, 목장에서 목자와 목원, 직장에서 동료끼리 이러한 성령의 공감과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13장 51절부터 5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구절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거절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거절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예수님도 그러라 그러셨죠. 너희를 거절하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거절하거든 그냥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거절함, 여러분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어떻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심의 그 임재를 그들은 느낀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절당함을, 그곳에 자신들의 마음과 열정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고니온으로 가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진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공감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아는 16장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성령이 거절하시죠. 그때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유럽의 선교, 마게도니아 유럽의 선교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즉 그들은 거절을 받던 그들의 삶에 어떠한 막히는 그러한 일이 있건 고난이 있건 어려움이 있건 항상 성령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에 집중하는 교회였고, 성령에 집중하는 선교팀이었고, 성령에 집중하는 교역자들이었고, 성령에 집중하는 재직들이었고, 성령에 집중하는 그러한 초대교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만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저만 막 성령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우리 재직들, 목자, 우리 부목자, 리더들이 함께, 우리 사역팀이 함께, 교육자들이 함께 이 성령의 능력을 함께 인정하고 공감하고 감동하고 말씀과 기준으로 나아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막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바른 길로 가자. 오케이, 다른 길로 가자 라고 모두 다 인정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의 뜻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의 뜻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말씀과 기도에 항상 전념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에 힘쓰며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제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도 성령 충만하시고 일터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원칙을 배워야 돼요. 저는 원칙과 방향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걸릴지라도 방향만 바로 되고 있으면 언젠가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과 원칙이 바로 돼야 되는데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의 쓰임을 받은 바울의 사역 원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복음의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에 따라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일꾼을 세울 때 일 잘하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세상에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잘못 세우면 여러분 더 어려워요. 성령의 음성에 따라 복음의 일꾼을 세웠어요. 즉 성령의 음성에 함께 공감하고 함께 감동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누구를 세우든지 간에 바울 자신도 바나바 자신도 성령의 음성에 따라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를 섬겨 일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교지를 결정합니다. 선교지를 결정할 때도 어떤 것의 기준에 따라 결정했다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지금? 기도했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우리가 주님께 물어봤어? 이것을 항상 그들이 서로 물어보고 서로 기도하며 결정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사람들 많이 모여? 거기 가면은 뭐 좀 돈 좀 생겨? 거기 가면 사람들이 좋아해? 이거 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지식적인 그러한 방법은 될 수 있어도 지혜는 뭐예요? 오직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지를 선택할 때에도 거절하시더라도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에 따라 사역을 판단합니다. 즉 사역의 성공, 유무를 내 자신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에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했다라는 것에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누군가는 삐져요. 그러면 꼭 누군가는 서운해요. 꼭 누군가는 상처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성령의 지혜와 능력에 따라 사역의 성공의 유무를 판단해요. 즉 무엇이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사역의 목회의 교회의 성공의 유무가 판단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유보하세요. 미리 결정내지 마세요. 내 인생 실패했다. 누가 그렇게 말해요? 내 인생 이젠 끝났다. 누가 이렇게 말해요? 사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금도 ongoing 만드시고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이 여러분 내일의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뀌고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얻기 원하시면 오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금식하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내가 정말 무엇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좀 내려놓는 금식하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방향과 원칙으로 하니까 바울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더, 우리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은 소천 받으셨는데 아틀란타의 제1 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듣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참 위대한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어떠한 일을 이루고 있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것을 듣게 된다. 특별히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여론, 사람의 뜻을 듣게 돼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단지 어떠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가십들, 사람들의 그런 험담들에 우리는 그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쉽게 속아 넘어간다. 다시 말하면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이때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따라가다가 이때는 세상 따라가고 쉽게 속아 넘어가요.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난 기도 안 하고 했어. 나는 교회 안 다녔는데도 잘 되네. 이번 주 예배도 안 드리는 잘 되네. 이런 것을 내 삶 속에서 독립적인 삶, 꼭 가출 자녀 같아요. 한번 집 떠나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한번 나가보면 알죠. 하나님부터 독립적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죠. 이게 선악과고 이것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인 거죠. 네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영이 아닌 육체를 만족시키는 결정을 내린다. 어떤 것에 우리의 결정이게 돼요? 내 육체의 만족이에요. 기분 좋고 내 쾌락을 만족하게 하고 근데 내 영은 피폐되고 내 마음은 피폐되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기도는 사라지고 말씀은 없어지고 예배는 자꾸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잘못에 대하여 변명을 한다. 회개가 없는 거예요. 맨날 변명만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결과로 인하여 고난을 겪게 된다.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린 죄로 인하여 고난을 겪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결핍을 얻게 되는 거예요. 7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 8번째, 하나님의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잃게 된다. 8번째가 가장 저에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멀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민감한 삶을 통해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바울을 통해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됐죠.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내가 이제 내 인생을 떠나게 되고 또 내 삶이 지금 매임을 당해 있는데 주님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요? 라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기록하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팬데믹 지난 한 3년 반 동안의 팬데믹에 바울이 계셨다면 뭐 하셨을까요? 분명히 온라인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온라인. 왜냐하면 이 지금 서신서가 지금으로 말하면 온라인 사역이에요.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죠. 바울은 지금 교회에서 떠난 그러한 자리에 있죠. 그때의 바울은요, 자기의 매임과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할 수 있을까? 이때는 가는 게 선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팬데믹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서신서를 보내게, 서신서를 기록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한계에 지금 막혀 계십니까? 어떤 고난의 한계, 아니면 나이의 한계,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한계, 혹은 신앙의 한계, 혹은 상처의 한계에 묶여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금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만 가고자 하지 마세요. 내가 했던 방법만 사용하지 마세요. 나는 가야 선교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왕년에 그 학교 아니면 학력 아니면 그 사람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항상 무슨 생각을 하면요, 요거만 열리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옥중에서 가는 선교만 허용됐던 시대에 무슨 선교를 하고 있어요? 문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온라인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방법이 막혀 있으면요, 버리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을 위해서 과감히 버리세요. 그 상처 버리세요. 그 내 고난, 역경 있는 그 삶에 있던 내 옛날에 있었던 쓴뿌리 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만 계신 분이 있어요. 항상 탓하신 분만 있어요. 변명해요. 내가 이것만 더 배웠으면, 내가 조금만 가졌으면, 내가 잘 사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으면, 물론 그랬으면 더 잘 될 수 있겠지만 왜 그것만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성경을 썼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때로는요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목욕물을 버려야 되는데 아기까지 버리면 안 되죠. 좋은 것은 남겨야 되고 정말 가치는 남겨야 되겠지만
우리가 때로는요, 정말 우리에게 지나간 것들, 때로는 우리에게 새로움을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들을 붙들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항상 요 옆에다가 고양이를 묶어두었대요. 그래서 왜 고양이를 묶어둡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요. 전통이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예전에 거기에 있던 신부가 고양이가 하도 돌아다니니까 여기다 묶어두었던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이 성경을 쓴 것은 물론 성경의 감동도 있었지만 그에게 성경을 썼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냐 하면 지금 감옥에 있고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요 한계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좋은 것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아픈 것들,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 우리에게 있는 한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예전 것들과 새로운 것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들만 봐도요, 교회에게, 동력자에게, 옥중에서 목회적 권면으로, 그래서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고요, 목회적 권면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쓴 서신서를 13권이라고 말합니다. 14권으로 말할 때는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말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의 바울의 서신서들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것들입니다. 뭐 때문에요? 멀리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펜을 들고, 바울이 붓을 들고 서신서를 쓰게 된 거예요. 9권의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내게 된 거예요. 왜 보냈다고요? 멀리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이 성경책 지금 읽지 못해요. 그냥 입으로만 전해진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멀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 방법으로 바울이 기도하며 구했을 때 서신서를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서신서를 보냈어요? 교회의 문제 때문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문제 때문에 서신서가 쓰여진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요 문제와 상처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의 증거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완벽한 부모님, 완벽한 조부모,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민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과 고난, 실패와 때로는 정말 인생의 눈물 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하고 신앙을 전수해 줬을 때에 우리 자녀들은 언제요? 그들이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듣고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 자녀들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요 주님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낙심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고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그 한계를 기록하세요. 그 한계를 간증하세요. 그 한계를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야기로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동력자들에게, 개인에게 전해준 4권이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또한 목회적 목회 서신이기도 하죠. 왜 보냈을까요? 멀리 있으니까요. 걱정이 되니까요.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아들과 같은 그러한 정말 마음에 품은 아들인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에베소 교회에 목회 잘할까? 그러니까 눈물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끔 저희 아버지도 전화하시면서
이렇게 목회에 권면도 해주시고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화하실 때 어때요? 멀리 계실 때 여러분 꼭 신앙적인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남는 거예요. 이거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맨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아니 여러분, 인이 박혀야 돼요. 네. 여러분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해야 어떻게 돼요? 막혀요. 막혀요. 한 귀라도 막아놔야 한 귀로 들어가죠. 몇 번 말해야 돼요? 네, 숫자를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10,000번은 말하셔야 돼요. 10,000번. 예.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려면 10,000번은 연습해야 된대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한계와 우리의 삶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누가 쓰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쓰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고 누구의 간증입니까?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나에게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 됐어요?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서신서는요 다 뭡니까? 바울의 자기 경험과 자기의 고백과 자기의 삶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록이었어요. 그냥 배워서 된 게 아니에요. 배워서 썼으면은 그냥 뭐 교리로만 썼으면 물론 모든 말씀이 교리로 정리가 되지만 그러면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끝나요. 그럼 우리 감동 못 받아요.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성령님을 그 하나님이 쓰시는 나의 삶으로 쓰여져 갔을 때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쓰임이란 단어를 저는 이렇게 단어를 조금 이렇게 풀어서 쓰기를 좋아하잖아요. 쓰임이란 단어가 뭐냐면 쓰임, written, using 하는 게 아니라 writing. 하나님이 바울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바울을 한 글자 한 글자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메섹소상에서 만나면서 그 다음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쓰고 계세요. 때로는 지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저를 매일매일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매일매일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 교회를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얼마큼 나에게 쓰임을 받았냐? 하나님 저는 바빠서 하나님께 쓰임 받지를 못했어요. 한 페이지도 하나님이 쓰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이라면 그저 0페이지에서 구원 받았음 거기서 끝난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니, 더 두려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것도 안 써 있어요. 우리의 생명책에 예수라는 이름 쓰여져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으로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매일 쓰임 받는 내 삶에, 내 말에,
내 행동에, 내 재능에, 내 직장에, 내 일터에, 내 비즈니스에 하나님을 쓰시는, 하나님의 나를 쓰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